구원의 서정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파 신학자들은 16세기에도 또 심지어 17세기에도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했고 또 구원이 인과관계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선후관계, 그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긴 했지만 17세기까지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좀 느슨하게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9세기 이후가 되면요,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신자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루터파 신학의 영향이 개혁파 신학에도 이제 많이 들어온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개혁파 신학 내에서, 그 다음에 또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 교리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연구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19세기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정착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르만 바빙크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헤르만 바빙크는 19세기와 20세기에 살았던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신학 내용을 잘 보면은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혁교리학. 예.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도 상당히 두꺼운데, 이 개혁교리학이라는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 근데 이 개혁교리학의 제4권을 보시면은 이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바빙크는 거기서 구원의 서정을 제시하기를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 순서대로 구원론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신앙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회심은 회개를 뜻하고요. 칭의는 오늘 이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뜻하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뜻하고, 견인이라는 것은 이 신자가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화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순서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는 것이죠.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현대 개혁파 신학의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면은 참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모든 전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 순서는 성경의 한두 구절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체 성경 구절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의 한두 구절에 근거해서 나온 교리가 없거든요. 아주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하나의 교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요, 이 바빙크가 제시한 이 순서와 반대로 나오는 듯한 그런 말씀도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서로 보면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까 어떻습니까? 믿음 다음에 회개가 나오죠. 그죠? 예, 순서는. 그래서 바빙크가 제시한 순서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빙크는 이럴 때에 전체 성경 구절을 근거해가지고 이런 순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적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믿음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 이후에 그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빙크가 여기서 딱 제시한 것은요,
이 복음을 먼저 신앙적 지식에 근거해서 딱 믿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회개보다 회심보다 먼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그런 이유에서 이 중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해되는데 바빙크는 중생을 제한적인 의미의 회심으로 보고서 믿음 앞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심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회심으로 보고서 믿음 뒤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회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생이란 것은 뭐냐? 아주 그 좁은 의미의 중생, 제한된 의미에서의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 다음에 나오는 이 회심은 뭐냐? 그것은 이 믿음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뒤에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요. 둘째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신자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경험하는 것을 보면은 이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마치 내가 경험을 마치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제시한 것입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을 논리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게 또 가장 이해하기 쉽게 배열한 것이 바로 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구원의 서정은요. 그 각 항목이 이미 완결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신자의 전체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전체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특정 사건으로서의 믿음, 곧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가지고 처음 믿게 된 그 순간, 그죠? 이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때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을 뜻할 때는 믿음의 사건이 완결된 것으로 딱 완료된 것으로 가정한 다음에 이제 그 이유와 이전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사건이 원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후 사건이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인과적으로 이 선후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각 항목이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넷째로 이 순서에서 각 항목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개혁파 신학자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좁은 의미로 보고 배열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의 경우를 보시면은 넓은 의미로 보자면 신자의 전체 삶이 중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중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연속적인 중생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바빙크도 이 중생을 삶의 전체에 걸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서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이 중생은요, 좁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의 이제 내적인 탄생, 새로운 내적 생명의 탄생을 뜻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령께서 신자의 내면에 행하시는 그런 은밀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말하죠. 아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죠?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중생은 순간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순중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순간적인 중생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중론이 맞느냐 아니면 순중론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개혁파 신학자들은 둘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둘 다 맞아. 중생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연중론이 맞고 중생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순중론이 맞아.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이 순간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갈 때는 중생이 어떤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한정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일종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를 배열하려면은 좁은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냥 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의미들을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라든지 또 회심이라든지 또 이 중생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를 다 알고 있더라도 구원의 서정론에서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서정론에서는 좁은 의미로만 한정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항목들을 설명할 때는 실제적으로 설명할 때는 넓은 의미들 역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빙 같은 경우도 중생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개혁교의학 제가 여러 번 쓰는 것은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권의 첫 번째 챕터에서 중생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넓은 의미의 중생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순서의 각 항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와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대 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구원의 서정교리와 배타적으로 보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더 좋은 것이고 이 구원의 서정교리는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말했던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더 잘 설명했고 구원의 서정교리를 말했던 그런 개혁파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청교도들은 이 칼빈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칼빈도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설명할 때 구원의 이 순서를 말했다 했죠. 그럼 칼빈은 당연히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도 역시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이야기했죠. 청교도들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대의 여러 학자들, 바빙크 같은 경우도 구원의 서정 교리를 좀 보다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와 계속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두 교리를 조화시켜서 이해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의 서정을 따라 적용되는 각 단계의 근본적인 기초, 그죠? Foundation, 라틴어로 fundamentum, 근본적인 기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구원의 서정 교리는요,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공동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란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론 전통에 따라서 개혁파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라틴어로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 논 디비사 순트 라는 그것을 잘 알았어요. 오페라 일들이죠. 아드 엑스트라 외적인 일들은 논 디비사 순트 분리되지 않는다. 그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뭐냐? 그것은 곧 창조와 구속이죠. 창조와 구원. 삼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에서 늘 함께 사역하세요. 그죠? 성부만 사역하고 성자만 사역하고 성령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외적 사역은 삼일체의 한 위격에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한 위격에만 이렇게 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함께 사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도 항상 성부께서 주관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때도 역시 여러분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시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함께 일하십니다. 부르실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하나님 외적 사역도 분리될 수 없죠. 그래서 개혁파의 구원의 서정론을 이해할 때에 각각의 단계를, 각각의 그 요소들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7번째로 구원의 서정은 언약론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하되 인간의 책임성과 순종을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이게 참 좋아요. 언약론이. 여러분, 제가 언약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언약의 체결은 일방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언약의 그 유지는 쌍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언약의 체결이 일방적이듯이 칭의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하지만 언약이 유지될 때 쌍방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 것처럼 성화에서는, 그죠? 칭의와는 구별되는 이 성화에서는 신자의 순종과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의 서정 교리를 오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칼빈과 대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17세기 신학자들은 칼빈보다 아주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원칙들, 이런 전제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혁파 구원의 서정 교리는 신자가 받은 구원을 아주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이게 19세기 이후에 아주 잘 정리됐다고 했죠, 그죠? 예, 이 구원의 서정 교리.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교리를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구원의 서정 교리는 16, 17세기에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안 나타났다. 하지만 약간의 그런 순서적 개념은 있었다. 그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교리를 엄격하게 이야기하려면 16, 17세기 사람들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18세기 루터파부터 나타나는 그 이론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특별히 이 19세기에 잘 드러난 이 개혁파의 이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